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 팔복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믿습니까? 계속 애통하실래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편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어느 시인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흙 더하기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수 좀 해보죠. 사람 빼기 눈물은 뭘까요? 사람은 흙 더하기 눈물이라고 한다면 사람 빼기 눈물은 뭘까요? 뭐죠? 흙이죠. 흙,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 않는 한 눈물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한 기호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인 흙과 또 눈물로 번복 이렇게 마치 찰흙을 빚듯이 눈물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물도 있고 부모의 눈물도 있고 자기 눈물도 있고 여러 사람들, 여러 동료들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제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눈물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복음서 저자인 마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박해를 당하고 또 애통하며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프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에서의 기쁨, 비탄에서의 즐거움, 상심한 자들의 행복을 말하는 아주 매우 역설적인 인생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페다인이라고 합니다. 페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가 흘리는 그 부모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 그게 바로 페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통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뼈에 사무치고 가슴을 찢는 눈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울지만 우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는 가운데에서도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사실 당장 수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종종 피할 수 없는 눈물의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또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 하나인 잠언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지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살아볼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웃을 때조차도 마음 어느 한 구석엔가는 슬픔이 있는 법이고 즐거움의 정점에서조차도 근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슬픔은, 눈물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필연적인, 마치 그림자와 같이 필연적인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없애려고 막 계속 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지쳐서 죽게 됩니다. 그림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일전에 한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별세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의 애통하는 삶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의 세계에도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만 허리를 낮추고 보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통곡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가난은 왜 떠나지 않는지, 하는 일들은 왜 잘 풀리지 않는지, 자녀는 왜 탈선하는지, 경쟁에서는 왜 뒤지는지,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메울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육체가 망가져야 하는지, 왜 억울한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글인데,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고통에 직면해서 지금 아픈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우리는 다 그림자가 우리의 동반자인 것처럼 애통은 우리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젠가 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의 애통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결코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우리에게 주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랍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l sunshine makes a deser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햇빛만 있으면 all sunshine, 햇빛만 있으면 뭘 만든다는 거예요? Makes a desert, 사막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늘 기쁘고 유쾌한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슬픔만이, 애통만이, 눈물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 바르타라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그것을 창조의 그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면 우리는 다 좋은 것만, 하나님이 선한 것만 창조하셨죠. 예. 선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그림자라고 하는 것도 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늘은 그늘로서의 선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슬픔은 우리에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쁘고 잘 나갈 때는 삶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슬픔과 고통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깊은 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집에 있고요?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어느 집에 있다고 그랬죠?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고 사무치는 추위가 있고서야 매화의 향기가 있듯이 처절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깊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우리의 한계를 깊이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겸손을 배우게 하는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힘대로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에 직면해 보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겸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 과학과 의학을 자랑하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인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현대인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정말 통렬하게 깨우치고 있는 진실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코로나 눈에 보이기나 합니까? 어떻게? 이 작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류가 쌓아온 교만의 바벨탑들이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3년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생 앞에 겸허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인간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게 되고, 그러다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세계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인 존 스타트 목사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가, 영접하게 되었는가를 물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과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거죠. 신학교 가면 거의 99%가 다 그렇습니다. 잘 돼서 온 애들 별로 없어요. 뭔가 1차에서 떨어졌더라.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하여간에 삶에 많은 어떤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아픔의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주님 손 들고 주께로 갑니다 하고 오는 것은 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는 애통하지 않고는, 슬프지 않고는, 고통스럽지 않고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해서만 열리는 새로운 인생의 차원과 지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오는 어떤 사적인 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아주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통입니다. 보다 영적인 의미를 가진 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애통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애통을 넘어서서 이웃의 불행과 세상의 역사의 불행을 보면서 나오는 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불행한 역사를 보면서 아파하는 애통, 목자 없는 양떼들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애통. 오늘 이런 애통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애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밤무소매 갇힌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눈물이 없는 한 사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5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어떻게 울었더라? 크게 울었더라. 이게 큰 울음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쫙 인을 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것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어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애통해하고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울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더디 진행되는 것입니까? 왜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만 같습니까? 맨날, 물론 그것도 소중한 거죠. 자녀들 문제로, 내 문제로만 끙끙끙끙대고 우는 그런 작은 눈물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크게 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본문이 얘기하는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흐느끼는 애통.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애통은 있어야 할 것은 별로 없고 없어져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어두움을 발견하면서 나오는 애통인 것입니다. 또 그런 자신을 아프게 참여하면서 슬퍼하는 애통이죠.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당신은 그만치 나에게 접근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참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당신은 그만치 나에게 접근해 오셨습니다. 참회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회의 깊이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정도를 결정하는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니까 참회 없는 성자보다
사실 참회하는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이 없는 바리새인들보다 참회하며 애통하는 세리가 주님에게 훨씬 더 가까운 존재인 것입니다. 중세 대표적인 이슬람 신비주의자였던 누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어라, 물레방아처럼 울어라. 내 영혼의 뜰에 푸른 약초가 도달하리니 울어라, 물레방아처럼 울어라. 눈물 흐르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리니. 비록 이슬람 수도승이지만 누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미는 신도 아닌 뭐 잘못된 신 앞에서도 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물레방아처럼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레방아 아시죠? 콸콸콸콸콸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처처의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누가 뭐래도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와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나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물레방아처럼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울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울어야 세상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설령 그것이 벼랑 끝일지라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는, 주님의 병에 담을 수 있는 진실한 우리의 애통의 눈물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체험하지 않아요? 이 기독교는 참 역설의 종교인데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시원하죠. 뭔가 그냥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죠.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가장 깊은 애통 속에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메마른 심령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강철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뺨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불행에 대해서,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세상의 죄와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물레방아처럼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천국의 신비를, 천국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